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이제 부모가 짓는데 뜻과 상관없이 듣기에 좋고 부르기에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우에는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는 고유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시는 직분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 풀어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뜻이 예수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다 그러면 그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수 이렇게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면 예수 그러면 그것이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그냥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이름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을 예수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어주는 것 제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라는 게 백인들을 말해서. 그런데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안경점에 갔는데 거기 안경 지어주는 사람도 이름이 예수고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 구워주는 사람도 예수. 그래서 그 영수증에 호세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 자체는 아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인데요. 그 앞서서 3장에 보면 이제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제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을 미워해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놀라운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의 요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 주셨다.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 그분은 유일하신 구주이시다.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죄인들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산에 가는데 무슨 길로 갔든 올라만 가면 되지 어떤 길로 가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올라가고자 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리로 올라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 봉우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봉우리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요 구원인데 아무렇게나 올라간다고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 길로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길 잘못 들면 산 꼭대기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 바른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에 이르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밝히 알려주셨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하나만 주셨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좁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다른 길은 없느냐?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지만 그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보다 더 넓은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래 우리만 조용히 모여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는 너무나 포용적이고 너무나 관대한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사도 그렇게 몇 명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이런 핍박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믿고 영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거 얻으려면 너무 비싸서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무나 살 수 없이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권리가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특별히 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누구든지 너무나 가져야 되는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중국에 옛날에 진시 황제가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지만 천하를 다 뒤졌지만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한 이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이름이 귀하고 좋습니까? 유일하신 구주다 첫 번째로 말했고 두 번째로는 완전하신 구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해보면 예수님만 이 구원에 참 맞는 자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사람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다 받으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끔찍한 영원한 진노를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실 수 있는 분, 완전하신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다른 어떤 천사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 줬다면 그거 붙들고 그거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완전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알려준 그 뜻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죄가 있으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이 이젠 다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죄값, 형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 죄를 지었는데 형벌만 없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도박하다가 빚 졌는데 그 빚만 갚아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도박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문제죠. 그 더러워진 오염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구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에 대한 죄값, 형벌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는 그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쪽짜리 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도, 책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오염,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에서도 반드시 다 구원해 주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부 가벼운 죄만이 아니라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심각한 죄까지도, 한두 번의 실수만 아니라 오랜 습관이 되어서 나에게서 도대체 떨어지질 거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이런 죄를 가진 사람이야. 난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난 나면서부터 자라난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내가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이 죄에서, 더러움에서, 추잡함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는 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영혼이 지금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썩고 문드러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온전히 죄가 없이 완전한 상태로 구원하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찬송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을 내가 믿고 고대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구주요, 두 번째로는 완전하신 구주요, 이제 세 번째로는 결정적인 구주다. 너무나 필수적인 죄인들의 구주시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싼 것들이 다 그래요. 좋은 것, 아주 비싼 것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것은 가격이 싸잖아요. 신기하게,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자에게는 자신의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냥 없으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있으면 영원한 복된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영원한 멸망,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전에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위하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저도 이룰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갖고 있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에서, 내 더러움에서, 내 끔찍한 비참한 그 영혼에서, 육신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다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죽을까봐 사랑하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멀리 도망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실수로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담대히 전하느라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한 사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쓰라린 괴로운 것도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칼로 째고 쓴 약도 먹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즐거운 삶 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만 주시고 힘든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제가 주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증표가 성령이다 그랬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저주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의사는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도 없고 진단을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차마 구원을 못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사 앞에서 병원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병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 병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물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약 상자에는 우리의 병을 모두 고칠 그 능력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 보이는 것 고쳐준 정도였지만 표시입니다. 상징적으로 고쳐준 거예요. 예표로 고쳐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심각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마땅한 죄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이름 주셔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죄를 많이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우리 스스로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된 사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가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쁜 사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많이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저희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저희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희의 소망 없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희의 사랑 없는 죄에서 건져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의 삶에 죄에서 구원받음이 다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